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옆에 보시면 우리 원당교회 예배당 안쪽에 우리 교회가 꼭 성벽과 같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의 그 모양을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의 이 벽은 쌓기, 발음이 어려운데 엇줄 눈 쌓기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엇줄 눈 쌓기는 벽돌을 한 장 놓고 그 다음 단에 벽돌을 절반씩 겹쳐서 쌓는 방식으로서 건물 전체의 하중이 벽돌 하나하나에게 서로 균등하게 나눠짐을 통하여서 건물의 안전과 또한 견고함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성벽을 쌓았는지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진을 느헤미야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였고 성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림의 모양대로 이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북쪽으로 양문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분문,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똥들을 버리는 그러한 문이 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출입하는 문을 의미하고 당연히 그 양문 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쌓은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벽돌을 쌓아 올려서 성벽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만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한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데 있어 철저하게 기본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성벽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성벽이 아닌 하나님이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벽돌로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수고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쌓을 때에 자신이 쌓았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 영적인 재건을 이루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내가 쌓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의 기초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위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그 성벽이 불안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의 좌절을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성벽을 쌓아가는 자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과감히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기초를 다 제거하고 허물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성벽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올리는 그러한 재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늦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벽은 견고하게 쌓아야 합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아무리 잘 쌓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아주 잘 정돈되어 보이는 성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성벽은 성벽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 좋아 보이는 성벽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조그마한 일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작은 분열과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들어주는 이 시멘트 반죽이나 진흙 없이 성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있을 때에야 그 성벽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이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2025년도 우리 중보 기도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당교회 공동체가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는 일,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며 성도들과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 일은 바로 중보 기도의 그 사역으로 가능하기에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서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안에 기도의 300용사들, 하나님의 헌신된 기도의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며 성도와 성도들 사이가 더욱더 끈끈하고 견고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와 여러분 그러지 못한 공동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은 느헤미야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절망과 비탄 그리고 희망 없음의 그 공동체,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은 전혀 다른 느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누구누구가 무얼 중수하였고 누구누구가 중수하였다라는 정말 어떤 단순하고 또한 재미없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과 2장, 아니 다른 느헤미야의 장과는 다르게 이 3장 안에는, 이 3장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시장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3장 가운데 나와 있고, 이 3장 속에는 모두가 흥분되어서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3장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안에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10에서 20%의 사람들이 교회의 80에서 90%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또한 우리 원당의 공동체가 이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는 차별 없는 헌신자들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의 이 첫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북쪽 성벽은요,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이 가장 심각한 곳이 북쪽 양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사하기도 어려웠고 또한 공사의 양도 많아서 이 공사를 처음 맡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누구이냐면 제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동역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요 요아김의 아들로서 당대의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던 이 엘리야십, 가장 거룩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북쪽 성벽 재건의 역사를 솔선수범하고 있는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벽 재건이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디님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당시에 종과 노예의 신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과 노예들도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도 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면 누가 중수하였습니까? 상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가장 유력한 자였던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남녀 구별 없이 종들, 노예들,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 모두가 함께 헌신하여 이루어낸 그러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총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서로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문과 망대를 중건한 총 7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또한 38개의 가문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평신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위대한 인물만 기억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위대한 자들의 활약을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기보다는 평신도들의 그 활약을 더욱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특별한 위치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그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신도들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성벽 재건을 위한 이 훌륭한 사명을 완수하였고, 세상의 최전방에서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파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요, 남녀 구별과 신분의 높고 낮음도 아니고 부의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지위와 직분에 상관없이 신실한 헌신자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는 일에는 그 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돌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여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원당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완공에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가장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느헤미야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시작할 수도 없었고, 아마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헌신자들의 이름은 이 느헤미야 3장 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명단을 3장 안에 빼놓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16절에 나온 이름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3장 안에는 이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지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다른 내 곁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의 이름이 더 소중히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가지며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 안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는 자원하는 헌신자들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싹 훑어만 봐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네, 저를 보시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고 3장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네? 중수하였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모든 단어의 첫 시작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보면 거의 대부분 첫 절마다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수하다라는 것이죠. 어딘가 무너지고 어딘가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이 중수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이 느헤미야 3장 안에서 무려 30회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지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이 땅 가운데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빠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와 죄악 속에 살아갔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다음은 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원당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헌신자들, 다음 세대의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원당교회 안에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명이 멈춰서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가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까지.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을 직역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그 책임을 다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손에서 다음 세대의 손까지 이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이 헌신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다하고 다하는 그 책임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러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이러한 손을 잡는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단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멋진 공동체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다라는 이 단어는 억지로 어떤 책임을 지고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이 헌신자들을 통하여 바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안에는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바룩, 무레못, 무슬람, 핫술, 빈누이 곧 바웨,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이렇게 7명의 이 인물이 2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2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중수하였고 그 자리, 그 임무가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 또 가서 중수하였던 이 7명의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3장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건축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마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미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들은 자신들의 힘과 여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곳에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됩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 드고아의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의 거룩한 사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회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고아의 사람들은 자기 일만을 중수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을 도와 중수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유한 자들이 돕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함의 헌신을 가진 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7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일을 다 마친 후에 쉬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끝내지 못한 그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중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상호 돌봄의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헌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그 이름들이 이 느헤미야 3장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오늘도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누구보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에 제 창가에 넘어서 우리 교회의 주차 안내를 하시는 헌신자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자분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목도리도 하셨고 또 추우니까 옷도 다시 이렇게 챙기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또 오늘 말씀도 또 생각이 나서 손을 들어서 그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그 헌신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 안에는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는 이 단어가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말씀에 보면 힘써 중수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혼자서 불가능했던 일이고 때론 몇 개의 가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불의 타오름같이 매우 강렬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힘써 성벽 재건을 중수하며 나아갈 때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는 4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차, 서로라는 단어, 더불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까? 바로 서로 피차 라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힘써라는 이 단어가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 교회를 바라볼 때 초대 교회는 절대로 건물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며 사람이 교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혼자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눈을 들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혼자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성도와 공동체를 힘써 섬기는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원당의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겸손과 상호 돌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원당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차별 없는 헌신자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기보다는
100사람이 하나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당의 공동체 안에 헌신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의 돌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낮은 자의 마음과 태도로 서로의 손을 잡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